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에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한 가정에서 영상 예배에 참여한 가양 가족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면서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1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5대 제사, 소제,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5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셨고 7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7대 절기 중에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이요, 맥추절이요, 수장절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대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걸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온 반년을 우리가 회고해 보시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생각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작가인 디포가 지은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읽어보게 되었는데, 어린 소년이었던 로빈슨 크루소가 배를 타고 계속 항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배가 파손이 되어 결국에는 이 소년이 무인도에 가게 되게 되었잖아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홀로 이렇게 쭉 생활하게 되는데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소설이지만 그는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배는 파손되었지만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옷이 한 벌밖에 없지만은 모든 기온이 따뜻해가지고 옷이 더 이상 필요 없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는 없지만 이 섬에 맹수들이 없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만날 수 없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환경 여건 속에서 생각하여 감사하는 자가 있고 늘 비교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AD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평안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옥중서신을 쓰게 되었는데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골로새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감옥 아닙니다, 여러분. 먹을 거라든가 또한 누울 거라든가 입을 거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제한적인 그러한 환경인데 오히려 그는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 쭉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하루 이렇게 딱 눈을 뜨시고 주무시면서 하루 일과를 쭉 여러분들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감사함의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게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함의 삶을 살았는가? 한번 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체크하는 삶의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정말 고단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의 정황인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고백을 그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우리는 다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우리가 믿도록 역사하여 주셨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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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하여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권세를 정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에게 형편대로 유산을 주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심정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유업 하늘나라 천국까지 다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후사로 선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하하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하나님이 다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어떤 상황을 초월하여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게 핍박자요 그렇게 악행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막 죽일 정도까지 그렇게 핍박자였던 자기 자신을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인쳐주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는 주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늘 깨달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주님이 되시니, 나의 노드십, 주권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진정한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지켜주시는 복과,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정말로 밥상 차려주시는 복과, 날마다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과, 늘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복이 넘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가지고 하하거리다가 없으면 엉엉 흑흑거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음에 대하여 확신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확신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 이하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렇게 말씀해요. 왜 넘치게 감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다 나의 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게 되게 되었고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교훈대로 우리를 잘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넘치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뿌리를 내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악한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자, 권능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기록된 말씀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요셉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불통하는 삶의 모습인 것처럼 세상적인 관점에서 느껴지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집에 가든지 모함을 당해 감옥 안에 갇히든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통한 삶이 아니라 형통한 삶을 살게 되게 되었고, 그 많은 연단 모든 고난의 과정을 잘 인내함으로 결국에는 나이 30에 사부나 반에야 생명의 부양자가 되어 가족들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여러분 말씀 안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영적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점점 영적 청년이 되고 점점 내적으로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성장하여 영적 부모가 되고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킹덤 빌더로 여러분들을 계속 세워나가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여기 이사장님도 정말 우리 교회에 2달 정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영적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연세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처음 나오면 영적 어린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아멘 고백하고 늘 말씀을 듣고 찬양을 정말로 부르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신앙의 그 뿌리가 예수 안에 든든히 잘 뿌리를 내리면서 점점 오늘 본문처럼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서 복음의 4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영적으로 점점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영적 리더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잘 받고 잘 세워지고 교훈을 잘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고 또 큰 믿음 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그 주변의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 보면은요 정말 핍박이 많았어요. 여러분 예? 핍박이 많았다고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목배임을 당하면서 참수당했잖아요. 믿음 지키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미르이 종교라든가 영지주의라든가 막 이단 사조가 그때 당시도 막 굉장히 많았고요. 에베소 그 지역 같은 데 보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풍요의 신, 그 아데미 신을 섬기지 않으면은 장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엄청난 시대적인 정황을 그때 당시 많은 초대교인들도 경험하면서 삶을 살게 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보다도 더 힘든 시기를 그들이 삶을 살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정말 진짜 믿음, 진짜 알곡 같은 그러한 성도된 여러분들은 생명 죽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분명한 믿음과 소명의식을 갖고 여러분 담대하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진짜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로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천배의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말로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 쭉 보시면 성령의 불을 받고 집사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 예수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 당당하게 여러분 그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막 당당하게 외칩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내던져졌어요. 성지순례 가면은 예루살렘 그 성벽이 있는데 그 밖에 스데반 집사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거든요. 여러분 성 밖에 막 던져졌다고요. 그래가지고 돌로 사람이 얼마나 악해 막 돌로 막 쳐서 막 죽이잖아 사람. 네?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그런데도 절대로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의연했으면 여러분 천사의 얼굴처럼 환했다는 거. 지금 피투성이 같아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지금 이겨가지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고 그들의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여러분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빛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숙연했으면 보좌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의 그 영혼을 받으실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간 스데반 집사의 숭고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 우리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지금 기도하시면 기도하면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고요. 자기가 총리니까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그런데도 보란듯이 딱 창문을 열어놓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보란듯이 내가 사자밥이 될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는 끊이지 않겠다고 멋지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다리오 왕과 많은 이방 그 많은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의 기운이 팽배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여러 정황 속에서 정말 믿음도 다 내동댕이 치고 예배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 지키는 여러분들, 믿음대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맥주감사 주일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영적 부모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큰 복이고, 날마다 때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의 큰 역사를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는가를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늘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깨어있는 삶, 영혼이 병들지 않고 늘 영혼이 깨어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기갈 상태에 빠지면은 여러분,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혼이 늘 깨어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늘 감사해 보세요. 막 활짝 웃으면서 막 감사해요. 내가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뭐 저렇게 감사한다고 할까? 그래도 감사. 그럼 마음문이 열려지잖아요. 여러분, 마음문이 열려지잖아요. 감사하면은 골로새서 4장 3절 이하에 보시면 감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다 열어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상대방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협력하셔서 오늘 잠시 후에 태신자 우리 1200명 넘는 많은 그 분들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겁니다. 정말 그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 보세요. 아유, 집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무엇이 그렇게 기뻐? 예수 믿으니까 기쁘지. 한번 가봐. 그럴까 하고서 온다고 여러분 감사하면 전도의 문이 열려진다고요.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 말씀처럼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복을 받고 복을 흘러보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시대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걸 늘 감사하고요, 날마다 때마다 말씀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영적 부모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천하보다 귀한 천국 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복의 복이 더하여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